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지금 토요일인데 영상 업로드하기 하루 전날이에요. 전국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주에서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항공기 결항됐다고 뭐 그런 소식이 들리기도 하는데 수학여행 갔다 오는 학생들 먼저 뭐 태워주고 뭐 몇백 편이더라, 뭐 200편 가까이 결항됐다고. 근데 오늘 뭐 다시 이제 충원해가지고 제주에 있는 인원들 다시 뭐 육지로 보낸다고 그렇게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뭄 기갈 현상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굉장히 비가 오면 운치도 있고 나름대로 뭐 여기서 차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비 오는 거 구경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 오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번에는 저희가 이제 용성 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도 저도 용성 스님의 이야기 하나, 정강 스님하고의 문답인데 그거 한번 소개해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답이란 책 있죠. 저번에 언급했던 대로 거기에 용성 스님에 관한 글 중에서 두 번째가 어떤 것이 깨달음의 한마디인가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어느 날 용성 선사가 정강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제1구인가? 여화시 제1구라는 이제 구절이 있어요. 이제 그 아마 조사선에서 중국 선에서 좀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강은 아주 큰 소리로 예 하고 되물었다. 그러니까 용상 스님이 물은 거야. 어떤 것이 제1구인가 하니까 정강 스님이 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은 거예요. 용성 스님이 어떤 것이 제1구냐라고 하니까 정강 스님은 박장대소했다. 하하하 하고 박장 뭐 박수까지 쳤을지도 모르죠. 박장대소니까 박수 치면서 하하하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용성 스님이 그때 고개를 저은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제1구입니까? 라고 정강 스님이 오히려 되물은 거죠. 그러자 용성은 정강의 법명을 불렀다. 영신아, 예, 그것이 제1구이니라 하니까 정강 스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서 하하하 하면서 박수 친 거, 박수. 다시 한 거예요. 이거 보면은 어때요? 이 느낌이 어떠세요? 정강 스님 느낌이. 이 문답을 보고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캐치하신다면은 그나마 이제 선에 대한 이제 안목 견처가 조금 있으시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정강 스님이 용성 스님 놀린 거예요. 놀린 거. 근데 용성 스님은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 정강 스님이 놀린 거예요. 근데 제가 정강 스님 법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언제 많이 들었냐면은 제가 이제 인제 용화사 살 적에 그때가 2009년일 거예요. 2009년 하한거 동한거를 인제 용화사에서 살거든요. 그때 이제 하한거 때는 상선원에 살고 동한거 때는 하선원에서 살았어요. 상선원이 좀 커서 스님들이 좀 많고 하선원 좀 작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인천이나 인제 용화사에서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새벽 3시에 예불을 들어가거든요. 예불 들어가서 예불을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다른 도량 선원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에 죽비 예불을 간단하게 마치고서 한 20분, 15분부터 이제 정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인천 용화사, 인제 용화사는 그 도량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새벽 3시 예불에 반드시 참여를 해요. 새벽 3시 예불 끝난 다음에 돌아오면은 한 4시쯤 될 거예요. 4시쯤. 그러면은 대중들 모두 다 좌정하고 4시쯤 돼서 어떻게 되냐면은 법문이 있어요. 법문. 보통 송담 스님, 정강 스님 이렇게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제 이 성공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인천 용화사 법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는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그 4시부터 좌정하고서 법문을 듣는데 어떤 법문은 이를테면은 뭐 5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4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 뭐 10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4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법문을 들어요. 법문 듣는데 그 1시간 동안 법문 듣는 게 용화사의 어떤 가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용화사 가풍이 맞고 또 법문 듣는 걸 좋아한다면 그 시간이 되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인천이나 인제 용화사 같은 데를 인제 용화사를 어떤 제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저희 기본 선언의 하나의 코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학인들이 그렇게 가긴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지만은 예불 하고 다시 들어와봐. 들어오는데 금방에 들어왔어. 근데 그때 되면은 잠도 많을 때예요. 4시에 들어와서 법문 듣는다고 좌정하고 있는데 그 새벽 4시에 듣는 법문이 흐리멍텅하고 그래가지고 졸리지 않겠어요? 저는 많이 졸았던 것 같아요. 뭐 안거를 뭐 구순 안거라고 한다면은 90번 중에 한 제가 볼 때는 10번 정도나 제대로 들었을까? 80일 정도는 졸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졸려가지고 꼬박꼬박 졸면서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용화사의 가풍이라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지금에는 들으면은 뭐 제대로 정신 차리고서 들으면 되죠. 근데 그때는 그런 루틴이 있잖아요. 루틴이 잘 맞춰서 할 수도 있겠는데 전 새벽에 많이 졸려가지고 아유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 차라리 오전에 말끔할 때 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 근데 이제 재미난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모 선원장 스님이 계세요. 선원장 스님이 계신데 정강 스님이 항상 새벽에 그렇게 법문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때도 이제 어린 스님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대 스님이라든지 20대 초반 스님. 그런 스님들은 새벽에 되게 졸려요. 이제 노인네들이 될수록 이제 새벽잠이 적다는 말도 있잖아요. 젊은 사람은 새벽에 그렇게 졸려요. 저도 약간 젊은 축이었고 졸린데 어떤 선원장 스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정강 스님 법문 중에 야 졸지 마. 뭐 항상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졸고 그렇게 해서 왜 하고 막 욕에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되겠냐고. 근데 어떤 선원장님이 그거 나였어. 내가 항상 졸다 걸렸어.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정강 스님께서 막 바로 막 뭐라고 막 타박하세요. 타박하시는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09년에 지금부터 14년 전에 그렇게 들었으니까 꽤 오래 전이죠. 오래 전에 아유 아침에 조느라고 아유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법문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러다가 이제 포행할 적에 어른스님들 법문 듣는 건 허용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좀 제대로 들었던 것 같아요. 집중하고서 법문을 저도 소시적에는 초참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일구라고 했죠. 일구. 어떤 것이 제 일구인가? 일구가 뭐겠어요? 일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구, 이구, 삼구라는 게 있어요. 일구, 이구, 삼구가 뭐냐면은 채상용이에요. 채상용, 삼구라고 하는데 채는 본체죠. 당처, 본자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구는 상, 모양, 현상으로 드러난 거. 삼구는 작용. 이라고 하는데 채상용 그런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일구 본체를 드러내봐라. 어떤 것이 제 일구인가? 본체가 무엇이냐? 그 근본 자리가 무엇이냐? 당처가 무엇이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강스님이 예 하고 바로 되물었잖아요. 이게 몰라서 한 게 아닌 거예요. 바로 그랬잖아요. 예 했는데 그게 마치 못 알아들은 것처럼 그 질문에 답을 하신 거예요. 답. 예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용성스님이 못 알아듣은 거지. 어떤 것이 제 일구냐? 그걸 못 알아듣고 다시 물은 거야. 그러니까 정강쌤이 한번 건너갔잖아. 이미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하하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성스님이 놀린 거예요. 이거. 놀린 건데 용성스님이 못 알아본 거지. 왜 못 알아봤겠어요? 정강스님이 그냥 어리다고만 생각을 했어. 공부를 좀 뭐 아직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하신 건데 근데 정강쌤이 이미 그걸 넘어선 지 오래요. 정강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살에 이제 견성 인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견성 도인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모자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근데 정강쌤도 한 회상을 차리신 분이에요. 물론 이제
용성 스님 같으신 분도 저희 맥이요. 저희 스승의 맥으로 따라가요. 저희 은사 스님, 법자 전자 스님 가시고 그 다음에 성철 스님 가시고 그 다음에 동산 스님 가시고 그 위에가 이제 용성 스님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맥으로 따지자면 이제 어르신 스님이신데 정강 스님도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밑에 이제 당연히 송담 스님이라는 이제 걸출한 선승이 계셨지만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그렇지만은 이분도 한 회상을 차리신 분이라서 결코 이제 얕잡아서는 안 돼요. 근데 용성 스님도 실수를 하신 거죠. 뭐냐면은 후배라고 나이 어리다고 생각하니까 좀 얕잡은 것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왜냐하면 나이 어리니까 별 공부 없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후생가해라고 뒤에 태어났다고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공부가 모질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뭐 승납이 한 18년 되고 그렇게 뭐 수행도 뭐 안거도 많이 나보고 했겠지만 나이도 40대 중반이고 근데 제 후배 스님 30대 20대라고 해도 지금 출가한 지가 한 1, 2년 됐어. 그 스님들에게도 공부가 모자라다는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판단할 이유가 없대도요. 그 사람 공부가 어떻게 됐는지는 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놔두면 돼. 근데 짐짓 판단하는 거지. 뭐 공부가 얼마나 됐겠어. 뭐 고작 뭐 출가한 지 뭐 1, 2년 해중인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서 같이 살림을 살아보면서 좀 예상을 할 수는 있겠지. 좀 비범하다든지 뭔가 좀 또렷해 보인다든지 하면은 툭툭 던져보면서 살림살이가 좋구나 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나이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용성 선생님이 그런 좀 실수를 하신 거죠. 그걸 또 이제 잡고서 정강 선생님이 좀 갖고 약간 이게 나쁜 식으로 말하지만 갖고 노신 거예요. 용성 스님을. 근데 용성 스님이 그걸 뒤늦게 알아차리신 거죠. 나중에 뒤늦게 알아차리신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강 스님 가풍인데 제가 볼 때 정강 스님은 약간 장난기가 많으세요. 그리고 정강 스님의 좀 모습을 뵙다 하더라도 뭐랄까 물론 선사 맞아. 선사 맞는데 진중하신 거 맞는데 좀 장난기가 있으세요. 말투나 그런 것에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 장난기가 많으셔가지고 그랬던 거. 그러면서 또 솔직 담백하시고 예전에 송담 스님 그렇게 제자로 기르신다고 학고방에서 물건 파면서 그렇게 참 좀 슈퍼마켓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자면은 어떤 구멍가게죠. 구멍가게 그렇게 하시는데 참 거기에 대해서도 선사인데도 구멍가게 장사하시는데 별로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참 소탈하신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난기가 있고 법에 대한 안목은 뚜렷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선지식 스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삼구라고 얘기했는데 최상용. 근데 사실 본체는 사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어떤 것이 제 일구인가, 무엇이 본체인가 할 적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 본체는 드러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체이기 때문에, 그 근본이기 때문에, 그 기반이기 때문에. 무아를 드러낸다고 해봐. 무아를 드러낼 수 있겠어요? 다만 상과 용을 통해서 좀 드러낼 수는 있겠지. 그게 가능하긴 해요. 상이 뭐겠어요? 주장자를 쫙 드는 거예요.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명했죠. 최상용 삼구라고 했었는데 삼구가 1구, 2구, 3구가 어떻게 나뉘냐. 1구는 좀 뒤로 치고 2구는 어떻게 되냐면은 1구 넘기고 2구는 이렇게 주장자를 싹 들어 올리는 거예요. 상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게 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좀 구분을 하자면은 주장자를 탁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퉁 하고 친단 말이야. 모양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상이에요, 상. 그런데 1구 안 되고 2구 안 되고 한다면은 3구로 넘어가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은 법문이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 설명을 하게 된다면은
제일 밑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나마 모양 보고 탁 깨달으면 두 번째고 소리 듣고 탁 깨쳐도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러나 세 번째 제일 마지막은 뭐냐면 설명을 통해서 법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어. 그럼 일꾼은 뭐냐? 선사가 법상에 오르기 전에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래 깨달음인 거예요. 본래 깨달음. 본래 깨달음은 주장자를 들지 않아도, 주장자로 책상을 치지 않아도 본래 있음이, 본래 그럼이 뚜렷해야만 그것이 일꾼인 거예요. 사실 일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제가 볼 적에는 이래도 틀렸고 저래도 틀렸어. 일꾼라고 해도. 근데 뭐냐면은 정말 일꾼의 본자리가, 본체가 뚜렷하다면은 주먹 틀어도 옳고 내려쳐도 옳아요. 일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이제 이걸 좀 선식으로 해석하자면은 예 하고 되물은 게 사실은 상을 드러낸 거죠. 제 입구로 얘기한 거죠. 근데 입구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은 일구를 떠난 적이 없어. 본체를 언제나 떠난 적이 없대도 제가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눈앞을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날 수도 없고 눈앞은 드러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러나 이 눈앞에 있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어떤 현상이나 모양, 설명으로 드러낸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깨달음의 골수가 되는 제1구, 그러니까 제식으로 말하자면 눈앞인 거죠. 모든 깨달음의 근원, 눈앞. 이를 말로써 설명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설명해도 실패하는 일이지만은 눈앞으로 정말 완벽하게 돌아선다면은 이리 말해도 되고 저리 말해도 되고 말 없어도 상관없고 모양을 드러내도 되고 양구해도 그냥 침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이야기 또 이어가자면은 이번에도 용성은 박장대소하는 정강을 타박했다. 자네가 전신을 못했네. 그렇다면 전신구를 물어주십시오 하니까 어떤 것이 전신구인가? 저녁 노을은 따오기와 더불어 날고 가을물은 하늘과 함께 일색입니다. 라고 이렇게 개성을 지어 바친 거예요. 전신이란 게 뭐냐면은 몸을 탁 틀어버린다는 거야. 틀어버린다는 거. 이거로 설명하면 될까? 요즘에 뭐 격투기 같은 게 있잖아요. 격투기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상대방이 나를 잡았어. 잡아가지고 탁 눕혔어. 근데 이제 격투기에서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내가 누워있는 상태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왜냐면 위에서는 펀치로 치니까. 펀치로 쳐서 얼굴을 가격당하면은 KO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대한 이렇게 눕히면은 다운을 당하면은 그라운드에서는 몸을 틀어서 내가 등을 보여야 돼. 등은 맞아도 덜 아프잖아요. 얼굴은 맞으면 심각해요. 그리고 아마 레슬링에서도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레슬링에서도 한번 탁 비트는데 비틀어서 내가 불리한 포지션이 있을 거야. 내 이 자세에 있으면 포지션이 불리해. 그러니까 최대한 몸을 탁 들어가지고 내가 살 길을 찾아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자면 전신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식의 관문을 쳤어. 선사가 이런 문답으로서 탁 관문을 탁 쳤는데 거기서 내 몸을 탁 비틀어서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곳으로 향해 가야 돼요. 그 질문에 걸려들지 말고 그 방향을 확 바꿔야 돼. 그러면서 싹 빠져나가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신 중에 더 좋은 게 뭐냐면은 탁 돌려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화살을 탁 돌려서 상대를 역공격한다면은 그게 사실 좋은 의미의 전신인 거죠. 전신. 상대방이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한다면은 그것에 좀 맹점이 있어요. 맹점. 모든 질문에 맹점이 있어. 그 맹점을 탁 잡아채가지고 돌려서 상대방한테 역공격을 취하는 거. 이게 사실은 훌륭한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까? 정강 스님이 용성 스님하고 망공 스님의 어떤 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제 법문이지? 1970년 법문이야. 1970년.
야, 나 태어나기 전이에요. 70년 12월 8일. 음력이죠. 음력 12월 8일인 것 같아요. 새벽 법문이신데 그때 이런 법문을 하신 거예요. 언제 이제 용성 스님이 망공 스님한테 물었나 봐요. 그런 건 뭐냐면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묵 동정을 여의고 이르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공 스님이 어떻게 했어요? 망공 스님, 용성 스님, 망공 스님 다 천하의 위대한 선지식이에요. 선지식이신데 여기서 어묵 동정을 여의고 이르십시오라고 용성 스님이 말하자면 공격한 거야. 먼저 탁 수를 날린 거지. 그러니까 망공 스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이걸 이제 서원에서는 양구라고 하죠.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용성 스님이 양구시오? 양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망공 스님이 또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또 용성 스님이 또 물은 거죠. 그 양구이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공 스님이 다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강 스님이 이거에 대해서 평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두 용상 대덕이 서로 멱살이를 잡고 진흙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신 거예요. 비판을 하신 거. 왜 그럴까요? 왜? 왜 이렇게 비판을 하셨을까요? 어묵 동정을 여의고 이르십시오. 라고서 거기서 망공 스님이 양구했어. 양구도 대답 중에 하나예요. 말 없음이 아니라 대답 중에 딱 하는데 양구이십니까? 하니까 말 없어. 양구 맞습니까? 하니까 말 없어. 이것에 대해서 두 세상에 큰 선지식이란 두 분이 아주 진흙탕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해서 굉장히 비판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묵 동정을 여의고 이르십시오. 어라는 거는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무기겠죠. 그다음에 동이란 거는 움직임을 보인다, 움직임마저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 있음도 아니고 말 없음도 아니고 모양과 형상 소리도 아니고 또 그것의 드러남도 아니고 그걸 떠나서 한마디 이르십시오. 그러니까 본체를 이르란 말이에요. 본체를. 어떤 의미에서는 본체를. 그 본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 건데 양구도 하나의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답으로서는 다시 묻고 양구이십니까? 하니까 다시 양구하고 또 양구이십니까? 이렇게 묻다면은 거듭 허물로 이어졌다 이거죠. 정강 스님 판단에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정강 스님은 어떻게 거기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하셨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묵 동정을 떠날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말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어묵 말하거나 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모양을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거나 그런 걸 아예 떠날 수는 없어. 거기서 이르래. 그렇다면 대부분의 공부한 사람은 이걸 해도 틀렸고 저걸 해도 틀렸고 이를테면 말해도 30방이요 말하지 않아도 30방이야. 그럼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빠져나갈 방법. 여기서 설명을 하면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해도 옳고 말하지 않아도 옳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가면은 물론 그게 이치상은 맞아. 맞는데 좀 더 뭐랄까 거기서 전신 확 비틀어서 제대로 빠져나오는 게 못해요. 왜냐하면 설명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런 식에서는 이런 종류의 질문에서는 그 질문의 맹점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질문은 맹점이 있어요. 맹점. 그 맹점을 정말 제대로 파악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맹점이란 건 뭐냐면 함정 같은 거예요. 함정 같은 거. 그런데 모든 선문답이란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함정에서 제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 안목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묵 동정을 여의고 이르십시오 한다면은 여기서 어묵 동정을 떠나서 진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뭔가 밋밋한 거야. 재미가 없고 설명인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질문에 맹점이 있어요. 그 맹점을 탁 잡아서 끄집어내서 상대방한테 돌려준다면은 훌륭한 전신이고 또 이제 전신의 응답인 거예요. 몸을 비틀어서
질문을 저 사람이 탁 했잖아. 근데 그 질문의 맹점을 탁 잡아채서 내가 상대방한테 질문을 돌려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답을 해 주셨는데 정강 스님께서 어떻게 답을 해 주셨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묵동정을 여의고 일러라. 거기에 대해서 어묵동정을 여의고 도대체 무엇을 이루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걸리면은 어묵동정에 걸려. 거기서 걸리기 때문에 말해도 틀리고 말하지 않아도 틀리고 다 거기서 걸려단단 말이야. 내 공부가 좀 빈약한다면은 일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사실 일르지 않아도 돼요. 어묵동정을 하고 여의고 일러라 할 적에 획도라서 나가도 상관이 없어 사실은. 이르다 이르지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공부 중간 어정쩡하게 했으면 어묵동정 저 모든 것이 옳고 틀리고 뭐 그런 거 다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가 걸려버려. 그게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를테면 내가 용을 보여주다니까 스님의 등짝을 한번 싹 내려치겠다. 그것도 생각이고 딱히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어른 스님께는 또 공경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 우리가 이런 인연법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강 스님이 물어보신 거죠. 어묵동정을 여의고 무엇을 이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왜 좋은 역질문이냐면은 일러라라고 했는데 무엇을 이르란 말입니까? 하고서 반문하고서 그 대답을 상대방한테 싹 돌려버렸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그냥 머리가 좋아서 똑똑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잘 꿰고 있어야 돼. 이 눈앞이 분명한다면은 일러도 되고 안 일러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러라고 했으니까 맨 처음에 공부가 어정쩡한 사람은 어묵동정에 걸릴 거예요. 거기서 걸려서 우물쭈물하다가 어떤 식으로 보이겠지만은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확신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선문답이란 거는 그런데 일러라 거기를 다시 낚아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일르란 말입니까 하고서 역공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양구라는 게 두 어르신들께서 사실은 진흙탕에서 빠지셨다 그런 식으로 정강스님이 평가를 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선문답이라고 해도 좋게 진행이 된 서로의 어떤 견처 안목이 제대로 확인되고 누군가를 한번 깨워주게 된 선문답 그건 좋은 선문답이에요. 그런 선문답도 있겠지만은 뭔가 잘 통하지 않은 선문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좀 미르적거리는 선문답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많은 선문답은 그게 잘 통용된 경우 어떤 종류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선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졌겠지. 사실 이렇지도 않은 저렇지도 않은 좀 민숭맹숭한 선문답 정강 스님의 표현법으로 따지면 두 어르신이 진흙탕에 빠져든 그런 선문답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선문답은 뭔가 이제 모범적인 대답, 문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항상 좋은 선문답만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신구로 저녁노을은 따오기와 더불어 날고 가을물은 하늘과 함께 일색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로 이제 전신구로 드러내셨는데 사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고 다른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고 개성을 지으신 건데 이것이 당신의 어떤 가풍을 드러내는 개성인 것 같아요. 여기를 나중에 이제 용성 스님께서 다시 음미를 하신 거죠. 음미를 하신 다음에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영신에게 속았구나. 대중들이 고개를 갸웃거린 거예요. 망공 스님이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이제 용성 스님의 깊이를 오히려 헤아린 거죠. 속은 줄 아니 과연 용성 스님일세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근데 전신 정말 이것을 정말 한번 제대로 좀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한 일화가 있어요. 언급한 일화가 뭐냐면은 제 유튜브 영상 중에 곧장 들어라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어요.
보니까 2022년 6월이네요. 그러니까 작년 영상이요. 곧장 들어야 된다. 거기서 제가 덕산 스님의 언급을 한 적이 있죠. 덕산 스님. 그 전신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덕산 스님이 원래는 선사로 알려지기 전엔 대강백이셨죠. 주금강이라고 해서 금강경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주금강 아마 속명이 주씨였을 거예요. 주씨 속성이. 그래서 주금강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연구를 글자 공부를 학문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남방에서 어떤 괘씸한 무리들이 마음을 곧장 깨친다. 곧장 깨치고 뭐 공부를 통하지 않는다. 이런 선종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괘씸한 것들 내가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자신이 어떤 탄탄한 교학적 기반이 있잖아요. 실력으로서 남종선사들은 내가 한번 이제 코를 이제 납작 만들어 주겠다 하고서 걸망에 자신이 지은 금강경 청룡소초를 넣고서 남쪽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어느 마을 입구에서 떡을 파는 노파를 만난 거예요. 이거 유명하죠. 그래서 점심이에요. 점심쯤 배고프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덕산 스님이. 그 떡 하나에 얼마요? 하니까 노파가 대답 대신 덕산 스님한테 이런 질문한 거죠. 아유 스님 그 걸망 속에 든 게 뭡니까? 하니까 내가 일생토록 금강경을 철저히 연구해서 낱낱이 해석한 금강경 청룡소초가 들어있지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파가 말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신다면은 떡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을 하지 못하신다면 떡은 얻어 드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금강이고 금강경을 내 평생 연구했는데 내가 못할 대답이 어디 있어 하고서 물어보시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노파가 물은 거야. 금강경에 보면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과연 스님께서 어떤 마음에 점을 찍어 점심을 드시려고 하시는지요? 이런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으로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점심의 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은 점 찍을 점자에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마음에 점을 찍다 해서 점심인 거예요. 점심의 원래 의미가 그래요. 근데 마음에 점을 찍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스님은 지금 점심 드시려고 하시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말문이 꽉 막혀버린 거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점심 드시려고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냐 물어보니까 왜 노파한테서 한마디도 못한 거죠. 그래서 떡 못 얻어먹고 갔어요. 그 이야기 이 일화에서는 거기에서 제가 예전에 제가 어디지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해서 한번 대답을 해준 적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 쳐봐. 누가 질문을 했어.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라고 할 적에 어떻게 대답해 가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모든 것이 지금의 마음입니다. 라고 뭐 대답한다든지 아니면 그 또한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등짝을 한번 탁 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신이란 게 필요한 거야. 제가 말하잖아요. 모든 질문에는 맹점이 있다고. 그 맹점을 탁 잡아서 내가 빠져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오히려 역공격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요소예요. 좋은 요소인데 제가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그렇게 대답을 했었죠. 노파가 떡을 팔고 있잖아. 떡을 팔고 있는데 떡을 냉큼 집어먹고서 싹 집어먹고서 노파한테 물으면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어느 마음에 점을 찍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저기서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빠져나갈 수가 없어. 사실은 송산 선생님 말대로
말해도 30방, 말하지 못해도 30방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 빠져나갈 수가 없대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만 한단 말이야. 왜냐면은 빠져나와야지만 이게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걸려도 틀리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그 자신감이 중요하다니까. 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다. 할 적에 탁 하나 집어먹고 제가 어디서 마음을 찍었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죠. 내가 질문을 받았어. 근데 그 질문을 확 돌려가지고 전신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대답하게끔 그 질문을 넘겨주는 거예요. 함정을 받았어. 근데 이 함정을 싹 바꿔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빠지게끔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신의 안목이고 어떤 법문을 쓰는 어떤 기량인 거예요. 기량. 단지 거기서 과거의 마음도 그건 마음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뭔가 좀 맥이 빠지는 거야. 맥이 빠지는 거.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남방에서 이제 이 뭐 경전 공부하지 않고 깨닫는다 이런 무리들을 혼내주겠다고 덕산스님이 갔는데 그 남방에서 선사들은 만나지 않더라도 웬 꼬부랑쟁이 노파한테도 이렇게 덕산스님이 당할 정도로 남방의 어떤 법이 굉장히 훌륭했다.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덕산스님이 용담스님을 찾아가게 되죠. 용담스님 여기 뭐 큰 스님 계십니까 하니까 용담 숭신선사라고 계신데 그러니까 찾아간 거야. 또 몇 날 며칠이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용담 숭신선사가 계신 곳에 찾아가서 처음으로 한 말이 이래요. 용담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막상 와보니 용도 없고 못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용담이 용용자에 못담자예요. 그러니까 용담이라고 왔는데 용도 없고 못도 없네요라고 한번 술을 날린 거야. 그렇다면은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자기 이름 가지고 여기엔 용도 없고 못도 없네요 한다면 약간 빈정거린 거거든요. 놀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용도 없고 못도 없네. 용 같지도 않고 뭐 용을 품을 만한 못도 도량도 없네. 이런 식으로 약간 깐 것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용담숭신선사가 대단한 거예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화답한 거죠. 그대가 제대로 용담에 찾아왔구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한 것도 덕산스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 노파한테 당했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목이 찔끔 열린 거예요. 열린 거. 열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질문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덕산스님이 이후에 용담스님을 시봉하면서 여러 법문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용담스님이 물었어요. 어째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밤이 됐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이 어두워 보이질 않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담스님이 덕산스님에게 호롱불을 건네준 거야. 방에 들어가라고. 근데 이제 못 들어가니까 호롱불을 의지하고서 가면은 보이니까. 그래서 용담스님이 딱 호롱불을 건네줬는데 덕산스님이 그 호롱불을 받으려는 순간 입으로 훅 하고 불어서 호롱불을 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순간 덕산스님이 깨쳤어요. 그래서 난데없이 덕산스님이 절을 올리자 용담스님이 물은 거죠.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길래 지금 절을 올리는가라고 한 거예요. 깨친 건데 지금부터 절대로 천하 노화상들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돼서 덕산스님이 자신이 평생 연구하고 공들여 놓아서 써놨던 이제 금강경 청룡초초를 불태우고서 유명한 개송을 남기셨죠. 모든 현변을 다하여도 마치 터럭 하나를 허공에 둔 것 같고 세상의 추기를 다한다 하여도 한 방울 물을 큰 바다에 던진 것과 같다. 현변이란 건 굉장히 뛰어난 논리와 설명과 이해, 그러니까 언어의 세계, 생각의 세계인 거예요.
그걸 다 한다 해도 터럭 하나를 허공에 둔 것 같아. 이 허공이 훨씬 크잖아요.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똑똑하고 이해의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허공에는 비할 바가 못 돼. 그리고 세상의 온갖 추기를 다 한다 하여도 이걸 여러 방식으로 설명한다 해도 추기라는 게 어떤 그 뭐라고 해야지? 기틀 같은 거, 기틀 중심이 되는 기계 여러 방편들을 다 한다 해도 한 방울 물을 큰 바다에 던진 것과 같다.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이 진리에 도달하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해도 한 방울 물밖에 되지 않는 거야. 큰 바다에. 왜냐하면은 그 어떤 노력이 뭐냐면은 노력, 설명, 이해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이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노력, 이해, 설명마저도 훨씬 넘어서는 이 온전함, 정말 큰 안도의 절대 고유의 이 바탕이라는 이 눈앞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금강경 소초를 통해 금강경을 설명하려고 했잖아. 근데 이 깨달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으신 거죠.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뭐 학력이 높고 이 절대 깨달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그걸 확신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보잖아요. 왜 깨쳤을까? 덕산 스님이 호롱불 건네주려는데 훅 보니까 깨쳤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쳐봐. 누가 이제 밤길을 간다 쳐봐. 뭐 큰 스님이 그러니까 야 밤길 가는데 야, 이거 써 하고 랜턴을 줬어. 후레쉬를 줬어. 후레쉬를 탁 주면서 하는데 밖에서 탁 하다가 조금 가다가 문 앞에서 후레쉬를 탁 꺼버렸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깨칠까? 생각해 보세요.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때는 호롱불이지만 호롱불 딱 끄니까 주변이 캄캄해졌을 거 아니에요. 캄캄해지는 순간에 깨친 거예요. 지금 시대로 보자면 후레쉬를 탁 끄니까 그럼 나는 깨칠 수 있을까? 제가 거듭거듭 말하지만은 호롱불이고 후레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인연이 맞은 거예요. 준비가 되고. 덕산 스님은 준비를 하셨던 분이에요. 준비를 하셨던 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불이 탁 켜지면서 깨칠 수도 있고 불이 꺼지면서 깨칠 수도 있어요. 번개가 탁 찌면서 깨칠 수도 있고 돌이 훅 하고 떨어지면서 깨칠 수도 있어요. 비가 확 멈춘다든지 깨칠 수도 있고 여러 방편들이 있어요. 등이 막 훌렁거리다가 갑자기 탁 하고 멈추는 경우에 깨칠 수도 있고. 그러나 보통은 뭐냐면은 어떤 종류의 약간의 자극이 좀 올 적에 탁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환이 일어나는데 덕산 스님은 준비를 하신 거예요. 준비를 하셨는데 노파 만나서 한 방 얻어맞고 자기 존재를 돌이켜보는 거죠. 계속 이게 정말 맞나. 거기에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에 꽉 막혀가지고 어떤 종류로 생각하자면 의심에 깊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용담 숭신선사를 만나가지고 가르침을 매일 받은 거야. 얘기. 근데 용담 숭신선사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경전 연구를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고 다만 일상적인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야. 분명히 깨치긴 했어. 그러나 그 방편을 어떤 경전 연구, 설명을 통해서 하신 분은 아닌 거죠. 그것은 덕산 스님이 훨씬 뛰어나요. 뛰어나지만 용담 숭신선사는 그렇지 않았어. 그러나 덕산 스님이 안목이 있는 거야. 이 스님 깨쳤다. 분명히 배우지는 않았고 말주변도 좋지는 않지만은 깨쳤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공부는 누가 하냐면은 똑똑한 사람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잘해요. 확신에 감이 있어야 돼. 아, 이 스님 진짜 깨쳤구나.
모양새로 보면 안 돼요. 어떤 학력으로도 보면 안 되고 거기에 탁 믿고 들어간 거예요. 믿고 들어간 거. 믿고 들어가고서 계속 법문을 들었겠죠. 굉장히 뭐 고준한 법문이나 그런 건 아니실 거예요. 용담 성신서 굉장히 단순한 생활적인 법문을 쓰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사실 인물인 거죠. 인물. 덕산스님은 원래 인물이었어요. 원래 인물. 근데 어떻게 보면 훅 하고 호롱불을 껐는데 그게 사실은 용담스님이 덕산스님을 깨우치기 위해서 쓰신 방편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선사도 몰라요. 이게 준비가 됐어. 저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줄딱동시라고 해서 분명히 준비가 됐는데 어떻게 한번 좀 건드려 볼까 해가지고 여러 방편들을 쓸 수가 있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으면. 제가 얘기하지만 그 준비된 상태는 비워진 준비인 거야. 비워진 준비. 모든 분별심, 생각, 생사심 그걸 탁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저렇게 한번 툭툭 건드려 보는 거야. 근데 용담스님은 그때 뭘 했냐면은 호롱불을 툭 하고 부는 걸로. 그러니까 갑자기 확 어두워졌잖아요. 어두워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뭐 굳이 해석을 한다면은 본래 상태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죠. 호롱불에 의해서 의지해서 뭔가 밝아질 수 있지만 그건 뭔가 의지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탁 꺼트려 주면은 존재의 본래 상태로 확 돌아간 것일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제가 작년 영상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곧장 본 거예요. 곧장 본 거. 곧장. 제가 얘기했지만 곧장이 중요해요. 곧장. 곧장 보고 곧장 듣고 곧장 느끼고 곧장이 가장 중요해요. 보고도 그 느끼는 거 그 대상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 곧장으로 어둠을 보셨다고 할 수 있고 본래의 어떤 존재 상태로 돌아가셨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덕산 스님께서 준비가 참 훌륭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 확신, 자기 분명함으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게 분명함으로 다가온다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명백함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눈앞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명백함만 남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근데 그렇다면 저 얘기하잖아. 모든 현변을 다해도 터럭 하나를 허공에 둔 것과 같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정 깨달으면 야 말과 생각 논리라는 건 야 터럭과 같아. 현변과 같아. 야 그건 보잘것없는 것이야 하고서 거부할까요? 집어 던질까요? 응? 그럴 필요 없어요. 말과 생각 논리 그런 거를 자유롭게 써먹으면 돼요. 자유롭게. 다만 이 허공이라는 뭐 말하자면 본체와 정말 제대로 계약한다면은 이 터럭은 자유롭게 굴린다는 거지. 제가 말하자면 이렇게 굴려도 되고 저렇게 굴려도 돼. 그러나 그 허공성에 반드시 기반을 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매이지 않아요. 그런 생각, 실체감, 중심성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대상과 상황과 나라는 존재를 자유롭게 굴리는 게 진정한 의미 자유죠. 그래서 말과 생각을 잘 굴리는 그것의 어떤 대표적인 표현이 뭐겠어요? 선문답이에요. 선문답. 선문답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 생각 논리로 이해가 안 가. 근데 선사들께 뭐가 왔다 갔다 해. 그걸 잘 굴려먹는 거죠. 굴려먹는 거. 서로를 체크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역공격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물을 따라가지 말고 내용물에 휘둘리지 말고 이 눈앞이라는 본체, 당체와 잘 개합해 있다면은 벗어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눈앞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 눈앞에서 구현되는 모든 인연법들을 잘 굴리는 게 진정한 의미의 역량이고 또한 지혜인 거예요. 지혜. 잘 써먹는 거예요. 이걸 단지 다 간다. 이거 나 공성 확실하게 알아. 그건 저는 지혜라고 치지 않아요. 정말 제대로 들어간다면 이 유의법들을 잘 굴린다니까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유의법들을 좀 코믹하게 익살스럽게 굴린 게 바로 정강스님인 거예요. 야, 여하시 제1구인가 무엇이 제1구인가 예? 하면서 예? 하면서 속인 거야 속인 거. 근데 속이는 게 이제 속였지만 악의로 속인 건 아니잖아요. 당신은 가풍인 거예요. 장난을 많이 치세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용성 스님이 생각해 보니까 얘 전신구가 이게 틀리지 않았는데 이거 맞는데 하고서 이 영신이가 나를 속였구나. 나중에 뒤늦게 깨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강 스님도 대단하신 분이고 또 내가 속았다고 그걸 인정한 이제 용성 스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을 보자면 용성 스님이 후학을 일깨우는 수단은 이처럼 능수능란한 달인의 경지다. 2번이나 대답이 틀렸다고 분심을 일으킨 뒤에 약이 바짝 달아올랐을 때 수행자의 근기에 맞게 성교 방편을 베푸는 것이다. 이런 단련을 받은 정강스님 역시 당대 선지식으로 이름을 떨친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한 번 했는데 제대로 못 대답했어. 2번 했는데 못했어. 그거 아니야 다 잘못됐어 하고서 이렇게 딱 하고서 그런 자극을 주는 거죠. 선사들은. 자극을 주고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게끔 이제 동료를 분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선사의 역할 중에 하나요. 근데 정강스님이 이런 그런 얕잡아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정강스님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용성스님이 틀렸다고 했을 때 정강스님이 손뼉을 치면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김성훈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교활하기 그지없는 정강스님 막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교활하기 그지없는 정강스님이 용성스님을 속였던 것인데 용성스님이 그때는 방심해서 몰랐다가 나중에는 정강스님에게 속은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교활하기 그지없다. 뭐 어르신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게 약간 이제 뭐 욕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드높이신 표현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교활하기 그지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 식으로 보자면은 정강쌤은 장난기가 많으세요. 장난을 많이 쳐. 근데 장난쳐도 상관없지. 선사라고 항상 진중해야 되나? 저는 장난쳐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뭐랄까? 저도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라서 장난도 자유롭게 부리면 되지.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상우 선생님이 다음에 이제 언급한 내용이 선문염송의 가섭 찰강 공황과 유수한 구조로 볼 수도 있다. 위의 문답은 안한존자가 가섭존자에게 물었다. 석가세존께서 가섭존자에게 금난가사를 전한 일 외에 또 무엇을 전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제 가사를 전하셨잖아요. 이건 이제 법을 전하신 거예요. 법을. 그러자 가섭은 아나나라고 불렀다. 아나니 예 하고 대답하니 가섭이 말하였다. 문전의 찰간에 걸려있는 깃발을 철거하라. 이게 가섭찰간인가요? 문전의 찰간에 걸려있는 깃발. 그 깃발이 뭔지 모르겠는데 요 깃발을 치우라고 한 거예요. 치우라고 한 거.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셨죠. 예. 근데 그 법 전한 거 외에 또 따로 전한 거 있으세요? 금난가사 외에 그런 법의 징표 외에 또 전한 거 있으세요?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섭존자가 아나나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사실을 드러낸 거죠. 만일 아난이 충분히 비워져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은 아나나 하고 부를 적에 바로 깨쳤을 거예요. 근데 아난 존자는 그때 준비가 안 됐죠. 물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가까이 듣고 가장 많이 기억하고 이걸 암송하고 한 제자지만은 두 번째 제자지만은 아직은 그 준비가 안 돼가지고 법을 전해받을 아직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나 하니까 여기에 아난 존자는 예 무슨 말씀하신지 모르고 예 하고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야 문전에 찰간에 걸려 있는 깃발을 치워라. 여기서도 아난 존자는 못 깨쳤어요. 못 깨쳤어. 찰간에 걸려 있는 깃발 치워라.
이거 여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하나 하고서 뭐 찰간을 치워라, 뭐 저렇게 뭐 깃발 치워라 해도 되고, 돌을 옮겨라라고 해도 상관없고, 꽃을 하나 꺾어 오거라 해도 상관없어요. 내용물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아난이 정말 준비가 돼 있다면은 꽃을 탁 꺾어오면서 꽃을 탁 보면서 어떻게 보면 꽃향기를 탁 맡으면서 바로 깨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난이 준비된 거지 내용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니까. 꽃이어도 되고 돌이어도 상관없고, 뭐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낙엽 하나에도 상관없어요. 낙엽 하나를 잘 만져보거라 해가지고 아난이 비워진 준비가 딱 된다면 그 촉감의 영역으로 바로 진리로 들어가요. 돌 같은 경우도 돌 하다가 돌이 이를테면 생각해봐, 이렇게 하다가 툭 미끄러져서 툭 떨어질 적에 깨칠 수도 있다니까. 깃발, 아난이 준비가 돼 있다면 이 깃발을 탁 잡는 순간에, 깃대를 탁 잡는 순간에 깨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저러셨을까? 부처님의 제자, 나의 사형이신 가섭존자가 저렇게 말한다면 이유가 있겠는데 하고서 탁 잡는 순간에 깨칠 수도 있어. 그러나 이제 아난존자는 준비가 안 됐었죠. 예전에 나중에 결집 때 아란이 못됐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어요. 참여를 못했다가 분심으로 이제 정진하다가 한쪽 발 들고서 뭐 이제 용맹정진했죠. 용맹정진하다가 아난이 어떻게 깨쳤겠어요? 아난존자가 너무 피곤하자 용맹정진하다가 용맹정진하다 피곤해서 잠깐 이제 목침 같은 데다가 머리를 대고서 자려고 탁 눕는 순간 목침이 머리에 탁 닿는 순간 깨쳤어요. 촉감의 영역으로 깨친 거예요. 촉감의 영역으로. 곧장 닿은 거예요. 곧장. 우리가 나란 존재의 실체성에 갇혀 살 때는 보고 듣고 느끼고 뭐 맛보는 거, 촉감하는 거 다 욕망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잖아요. 내가 정말 잘 비워져 있다면은, 환히 비워져 있어, 완전히 열려 있어. 그렇다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런 게 진리가 들어오는 기연으로 펼쳐져요. 목침에 탁 들려는 순간 깨쳤어요. 깨쳤어. 곧장 깨친 거예요. 곧장. 내가 잘 비워져 있으면 그 감각으로 드러난 일들이 진리로 탁 오게 돼요. 그렇게 되신 거고, 여기서 김성우 선생님이 굉장히 잘 아세요. 여기서 가섭이 아나니라고 부르고 아나니 예라고 대답했을 때 이미 모든 대답은 끝이 난 것이다.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전한 이신존심의 도리를 아나니 미처 알아채지 못했기에 가섭존자의 찰간에 걸린 깃발을 철거하라는 후속 법문이 이어진 것이다. 말하자면은 일구로 말하자면 이미 깨친 거야. 이미 분명해. 눈앞이 뚜렷해. 그렇다면 사실은 법을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러하지. 그러함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금랑가사 왜 전한 법이 있습니까? 라고 법을 물은 거죠. 본인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 하고 했는데 그게 말하자면 이구야, 이구. 이 대답을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마저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자면 3구로 떨어진 거죠. 야, 찰간에 걸린 깃발을 치워라. 근데 거기서도 못 깨치신 거죠. 이와 같이 제자의 이름을 부른 후 예 하고 대답할 때 이것은 무엇인고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선사들이 제자를 깨닫게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하다. 이런 문답은 이먹고 화두가 정형화되기 이전에 백장선사의 문답에서도 나타날 만큼 수행자의 본래 면목을 일깨우는 효과적인 방편이라 볼 수 있다. 백장록에는 이런 공안이 나온다. 하루는 백장 스님이 설법을 마치니 대중이 법당에서 물러가자 스님이 대중을 불렀다. 대중이 고개를 돌리자 백장 스님이 물었다. 이것이 무엇인고? 그러니까 법회를 마쳤어.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정리하다가 법장 쌤이 대중들 딱 보고서 대중들아 말하자면 뭐 선지식들아 하고 딱 부른 거죠. 그러니까 다 쳐다봐. 싹 고개를 들려 쳐다봐. 그때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이런 이제 생활 법문을 하신 거죠. 이게 뭐냐 하고 물어신 거죠. 그래서 준비가 된다면은 준비가 되어 있는 분명히 수행자가 있다면은 그래서 확 깨쳐요. 확 깨치고 이거는 육조해능하고 남학해양선사하고도 똑같죠. 남학해양선사가 이게 뭐 육조해능 스님께 참방해서 이렇게 법을 물으려고 탁 찾아왔어. 탁탁탁 걸어오니까 육조해능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탁 말한 거죠. 무슨 한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한 거예요. 한 물건. 그래서 한 물건에 탁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학해양 스님이 거기 말을 못해요. 문답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8년 지나서 8년 열심히 참고하고 나서 그 한 물건에 탁 걸리셨으니까 8년 참고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때도 육조 스님께서 해능 스님이 똑같이 물으신 거예요. 무슨 한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니까 거기에 유명한 대답을 하죠. 남학해양 스님이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한마디 툭 던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더 문답이 있어요. 문답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남학해양 스님이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를 받으시고 나서 그럼 남학해양 스님 바로 갔을까요? 안 갔어요. 육조해능 스님 시자를 했어요. 몇 년이었더라? 6년인가? 하여튼 몇 년을 시자를 했어. 시자를 하면서 뭐냐면은 뭘 했겠어요? 왜 시자를 했겠어요? 저 깨우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시자한 걸까요? 육조해능 스님이 야 나 어려워가지고 야 이 몸도 힘든데 너 와서 좀 뭐 허드렛 일 좀 해라 했을까요? 그렇게 해도 볼 수도 있는데 분명히 다지는 과정 거쳤습니다. 분명히 안목이 열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상 경계에서 딱딱 빈틈없이 맞아떨어지게끔 정리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걸 보림이라고 하는데 견처는 분명하게 확인됐어. 그러나 이게 일상의 살림과도 전혀 어떤 빈틈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탁탁 맞아떨어져 좀 들어가는 데는 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어. 그러니까 곁에서 육조스님이 어떤 생활의 법문을 해주시면서 분명히 그걸 조정했을 거야. 조정한 거. 시자를 했지만은 차 한 잔 내드리면서 뭐 이렇게 좀 소소한 얘기지만 그런 거를 조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학해양 스님이 육조 스님을 믿었던 것이고 육조 스님은 그 남학해양 선사에게 어떤 상황에 맞게끔 방편법을 잘 구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이제 백장스님이 대중한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 부모 밀생전 본래 면목이 화두의 어떤 근본 형태죠. 이목구가 모든 화두의 어떤 근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목구 화두는 다양한 공간에서 등장하지만은 벽암록에 등장하는 운문선사의 법문에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하면서 운문선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향림징원이 18년 동안 운문스님의 시절에 있는데 그의 가르침에 다만 원시자라고 한 거예요. 향림징원, 징원인데 이게 맑을 징자예요. 뭘 원자 해가지고 원,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다 부르지 않고 원시자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대표적인 게 이제 성철 스님이 그러셨어요. 성품 삼자의 뚫을 철자인데, 그러니까 당대의 어르신들께서는 당대 성철 스님과 같이 살으셨던 분들께서는 성철 스님을 성철 스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약간 독특한 호칭으로 철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철수자, 철 스님 막 이렇게 칭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지철도 있고 뭐 이를테면 묵철도 있을 수 있겠고 말하자면은 뭐라고 했지? 도철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잖아요. 근데 당시에 철 스님 하면 성철 스님 뿐이었어요. 그 대명사인 거예요. 대명사. 철 스님이. 그만큼 이제 공부가 뛰어나셔야죠. 그러니까 철 스님 하나로 딱 이제
대명사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운문스님은 향림증원 스님은 딱 하면서 원시자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럼 원시자가 예 하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운문스님이 거기서 이 무엇인가라고 할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려 18년 하셨어요. 18년. 원시자 하면 예 하면 이 무엇인가 하고서 되물은 거예요. 근데 이게 18년 하신 거예요. 뭐 하루에 몇 번 했다 뭐 그런 기록은 없죠. 18년 동안 계속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만에 어느 날 바야흐로 원시자가 깨달으니 운무는 내가 지금 이후로 다시는 너를 부르지 않으리라 하였다. 이런 거예요. 이 무엇인가. 18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그걸 뭐 준비하는 과정까지 합쳤으면 뭐 18년이면 뭐 나름대로 괜찮은데 준비가 바로 돼 있으면은 원시자 할 적에 한 번에 깨닫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18년이면은 뭐 나름 뭐 손해 보지 않는 뭐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손해 보지 않는 장사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18년 정진해서 어른 옆에서 정진하면서 깨쳐봐. 예? 훌륭한 수행이요. 물론 이제 18년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누군가는 또 철두철미하게 또 다른 데서 준비해 왔어요.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문답 한 번에 깨쳐요. 근데 18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앞에서 용성쌤이 질문에 정강쌤은 똑같이 예라고 답변했지만 용성쌤은 한 번은 틀렸다고 했고 한 번은 제1구가 맞다고 했다. 똑같이 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렇게 맞고 틀린 차이가 벌어진 것은 과연 무슨 도리일까? 용성스님은 이 먹고 화두의 열쇠인 이 물건 아닌 한 물건에 대해서 이런 힌트를 주고 있다. 찾으면 더 멀리 도망가고 그냥 두면 여러분 앞에 있어 항상 손바닥 안에 머문다. 이것이 어떤 물건인가? 찾으면 더 멀리 도망가. 찾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항상 있어. 눈앞이지 뭐겠어요. 찾으면 못 찾아요. 눈앞을. 항상 여러분 앞에 있어요. 손바닥 안에만 머물겠어요? 항상 그렇지. 진리의 당체를 직접 지칭하는 말인 제1구는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고 정해진 바가 없는 무유정법인 동시에 구하려면 얻을 수 없는 무소득 법이다. 하지만 찾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원하는 바가 없으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것이다. 눈앞은 우리 그 모든 유의법들과 함께 해왔어요. 이걸 떠난 적이 없어. 우리란 존재도 그렇고 대상, 경계, 현상 모두가 떠난 적이 없어요. 눈앞에서 다 벌어지고 있다니까. 눈앞을 떠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언제나 눈앞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여여해야 돼요. 이 생각으로서 그래 눈앞이 있지 눈앞이 언제나 그런 것이 이런 게 아니라 실감으로 여여해야 돼요. 실감으로. 우린 이걸 벗어난 적이 없다. 그게 나라는 감옥에서 확 벗어난 거죠. 사실은. 이게 눈앞으로 사는 거 그게 전체로 사는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바라제존자는 이견왕에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며 불성을 이렇게 풀이한 적이 있다.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으며 혀에 있으면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붙잡고 발에 있으면 걸어 다닙니다. 두루 나타나면 온 누리를 다 갖추고 거두어 잡으면 한 티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제가 이 바라제존자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는다 거기다 써놨을 거예요. 눈에 있으면 보는 거예요.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 맡고 혀에 있으면 말도 하고 손에 있으면 붙잡고 발에 있으면 걸어 다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촉감하고 그 모두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응? 불성이 그런 거예요. 진여.
요걸 통해서 딱 보고 눈이라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뭐 귀라는 뭐 어떤 기관을 통해서 진리가 그렇게 냄새 맡으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촉감하면서 다 들어오고 두루 나타나고 거두어 잡으면 한 티끌 안에 있습니다. 한 티끌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인연 따라 그렇게 나타난 거니까.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쓴 글인 거예요. 제가 이거 바라제존자 글을 6년 전에 쓴 글인데 임재 선생님의 어떤 말씀을 제가 여기서 끌어왔죠. 임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거 김성훈 선생님 하신 말이 아니라 제가 거기서 설명한 거예요. 바라제존자. 생기발랄하지만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으며 끼어안아도 모아지지 않고 펼쳐도 흩어지지 않으며 구할수록 멀어지고 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눈앞에 있어서 신령스러운 소리가 귀에다 법을 부촉한다. 생기발랄해. 모든 유의법으로 펼쳐져. 근데 뿌리도 줄기도 없어.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껴안아도 모아지지 않고 눈앞을 껴안을 수도 없고 펼쳐도 흩어지지 않으며 눈앞을 펼칠 수도 없어요. 본래 전체이기 때문에 구할수록 멀어지고 눈앞은 찾으면 찾을수록 안 보여요. 그 의도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눈앞에 있다. 눈앞으로 있는 거죠. 그 어떤 추구하려는 마음이 싹 시게 되면 본래 눈앞에 돌인 거예요. 신령스러운 소리가 귀에다 법을 부촉한다. 뭐냐면은 이게 신령 소리가 귀에다 법을 부촉한다는 게 뭐냐면은 어떤 법음이 아주 천상계의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게 아니라 법을 부촉한다는 게 뭐냐면은 소리가 곧장 법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법으로. 진실하게, 여여하게. 그래서 뭐 이근원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듣는 경계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깨치신 분들이 많아요. 곧장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곧장 듣는다고 하지만은 곧장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것의 준비 작업이 뭐냐면은 비워져 있는 준비가 가장 필요하다. 그 비워져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방식의 수행법인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그 비워지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내가는 거야. 수행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의 뜻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비워짐의 뜻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나중에 그 비워짐이 순숙하다면은 곧장 듣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부족한다는 게 소리가 법을 부족하겠어요? 모양도 그렇죠. 느낌도 그렇죠. 다 법을 부족해요. 모든 게 법으로 부족되는 소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임재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그대들의 육신은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른다. 지라 위, 간, 쓸개도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며 허공이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른다. 그러면 무엇이 법을 말하거나 들을 줄 아는가? 바로 그대들의 눈앞에 분명한 것이 한계 홀로 밝으니 이것이 법을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아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곧 부처나 조사와 다르지 않다. 다만 언제나 결코 끊어짐이 없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것이다. 단지 분별심이 생겨서 지혜가 막히고 생각이 변하여 바탕이 나뉘어지기에 삼계를 윤회하며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임재스님이 말씀하신 거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그대들의 육신, 그러니까 육신에 들어앉아 버린 거야. 들어앉아 버려서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손가락이 법문을 들을 수 있겠어요? 쓸개가 법문을 들을 수 있겠어요? 뭐 위가 법문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건 좀 그래. 제가 코가 법문을 들을 수 있겠어요? 뭐 임재스님 말씀을 하자면 그렇죠. 코 법문 들어요. 코가 왜 법문을 못 들어? 봐봐요. 이게 법문 아니고 뭐야? 이게 법문을 듣는 거고 법문을 내는 거고 이게 법문 아니고 뭐예요? 킁킁 이게. 그런데 지수화풍으로 이 오온에 꽉 들어차 있으면은 여기에 실체감에 들어차 있으면은 이게 법문으로 안 들린다니까. 허공이 법을 말할 줄도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허공을 왜 법문을 못해? 허공에서 딱 연기도 싹 나고, 뭐 연기, 이게 연기라는 인연법이겠지만은 허공 그 자체는 법문하지만 그 모든 법문을 드러내는 게 허공인 거예요. 허공. 근데 제가 말하자면은 지수화로 이루어진 육신이잖아요. 그 육신의 존재감에 꽉 들이차 있으면은 절대로 법문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들의 눈앞에 분명한 것이 한 개 홀로 밝으니, 여기서 이제 뭐 자성, 진여, 자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불성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불성이라고 따로 지칭하지 않고 그냥 눈앞으로만 지칭하죠.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눈앞이 홀로 밝으면은 법을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아요. 코로 해도 법을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근데 분별심이 생겨서 지혜가 막히고 생각의 변화에 바탕이 나눠진다. 이게 뭐냐면 분별심, 가장 근본이 되는 분별심이 뭐냐면은 나예요. 나란 존재의 실체감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은 모든 게 다 막혀 버리는 거야. 지혜하고 번뇌가 분리되죠. 막혀 버리겠죠. 서로 탁. 이건 지혜고 이건 번뇌야. 여기는 얘 사바세계야. 극락세계는 어디 딴 데야. 막혀 버리는 거지. 본래 극락인데, 본래 지혜인데. 그러나 그 근본의 원인은 뭐냐면은 나란 존재로 확, 나란 감옥으로 확 들어앉아 버린 거. 그게 근본의 이유인 거예요. 나란 실체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모든 것을 괴로움으로 받게 돼요. 괴로움밖에 없지. 실체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통로가 돼봐. 나조차도 현상이 돼봐. 나조차도 완전한 비움이 돼봐. 온갖 진리가 나를 통해서 체험이 되는 거죠. 체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체험이 되는 그 보고 느끼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데 그럼 여기가 극락세계인 것이지. 우리는 애초부터 지혜를 벗어난 적도 없어요. 부처를 벗어난 적도 없고 중생을 버리고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중생을 버리지도 않았는데 떠나지도 않았는데 본래 부처로서 구현되고 있음이 스스로 명확할 적에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비워져 있어야 돼요. 잘. 그럼 모든 것이 진리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 예 하고 대답하는 이 작용에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죠? 다 못 깨우치잖아요. 원시자야 하고서 하니까 예, 이 무엇인고? 한 번에 깨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김성훈 선생님께서 화두 공부는 모르는 게 약일 때가 훨씬 많다. 그렇죠?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 공부하기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볼 적에는. 저도 생각이 많은 타입 중에 하나였어요. 당연히 저도 생각이 많죠. 많은데 이건 분명히 해야 돼. 이 생각이란 게 실체 없다는 믿음은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생각이 많지만은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다면 생각의 필요 이상으로 끄달리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생각이 본인 많든 적든 간에. 그러면서 모르는 게 약이다. 실체감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감을 쉬게 된다면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아도 진실하고 몰라도 진실한 거예요. 다만 이제 생각을 쉬라, 존재감, 실체감을 쉬라. 이런 거를 김성우 선생님께서 모르는 게 약이다. 확 쉬라. 그게 사실 우리가 진리와 개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인 거예요. 존재감을 쉬라, 실체감을 쉬라. 쉬면 쉴수록 그 눈앞에 당처,
눈앞은 본래 씌어져 있는 당처예요. 본래 비어져 있는 안정감인 것이고 우리가 쉬고 비움으로써 이 눈앞과 싹 연결이 되는 거죠. 내 생사심, 생각, 분별심, 실체감, 존재감, 중심성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용물이에요. 내용물들이 꽉 차 있으면은 눈앞을 보고도 눈앞을 만나지 못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화두 공부는 모르는 게 약일 때가 훨씬 많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잘 비워져 있다면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아요.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알아도 하하하하 이거고 몰라도 하하하 이거 상관이 없어요. 상관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렇다면 뭘 해도 상관없겠죠.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거기부터는 어떤 자신의 원력만이 진실함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지. 방향성은 달라요. 가풍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진실함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더 이상 무엇이 있고 없으면은 개의치 않게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없고 그것이 진실함으로 펼쳐진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뭐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언제 했지? 짧게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하여튼 말만 많아. 삼구만 많은 거야. 삼구만. 어떻게 보자면은 그래서 삼구 없이 그냥 살아야 되는데 최대한 그냥 살고 싶어요. 저도 말 안 하고 책도 안 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책 쓰는 게 글 쓰는 게 스님의 큰 재주 중에 하나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안 써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내가 안 써도 상관없어. 물론 쓰면 좋겠지.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제 첫 번째 뭐랄까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수행승인 거예요. 수행승이고 수자이고 구도자인 거예요. 그것의 길만 잘한다면은 서비스로 들어온 뭐 글 잘 쓰는 거 말 잘한 거 잘해도 좋고 못해도 상관없지. 물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안목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발현이 된다면은 잘 쓴다면은 효과적인 거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엄청난 큰 열의는 없는 것 같아요. 말하는데 공부하는데 이를테면 제가 지식적인 내용을 굉장히 추구하진 않거든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알면 아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르면 모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거지. 그 현재 어떤 진실함을 누리는데 제가 좀 더 초점이 가 있는 것 같고 전 또 그것이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 삶의 어떤 분명함으로 당당함으로 나아간다면 그것도 어떤 차원에서 하나의 좋은 사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사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글은 써도 상관없고 안 써도 상관없고 영상은 제작해도 상관없고 안 제작해도 상관없지만은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하는 게 좋다는 거죠. 하는 게 인연에 맞게끔. 그러나 이제 잘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제가 또 설명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긴 법문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